에스라서 10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4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10장을 끝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보내어서 제사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제사를 회복하려고 하다가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진작부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겠지만 아무도 이것을 문제로 느끼지 못하다가 에스라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문제임이 불거진 겁니다. 그 내용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 번도 문제가 안 됐던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둔감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누굽니까? 에스라는 율법 학자이고 또한 아론의 16대 손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정통한 사람의 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문제가 엄청 심각한 겁니다. 이방 여인을 이렇게 취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는 절망감을 느낀 겁니다. 특히 에스라가 절망감을 더 크게 느낀 것은요,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아들이라고 했나요? 자관 그렇게 대제사장 가문에서 이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에스라가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서 반기를 놓은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사장 가문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도 아주 뻔뻔스럽게 그것을 지적하는 에스라를 향해서 반대를 놓고 대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에스라는 아마 절망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취한 행동은 보니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시간에 그냥 엎드려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다 망했다. 막 이런 식으로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던 그 어린 백성들이 함께 옆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린 백성들은 최고 지도자인 에스라가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같이 울고 있는데 아마 정작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요, 뻔뻔스럽게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헤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러 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 이 지금 다급한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절망감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지금 엎드려 있는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스가냐를 보낸 겁니다. 일종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스가냐가 와가지고 에스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록 우리가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절망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내가 이게 죄다라는 것을 알면요, 내가 죄를 저질렀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회개하면 되니까요. 회개에 무슨 시한부가 있나요? 예. 언제까지만 회개하고 그 이상은 회개하면 안 되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면 정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발뺌하면 그게 문제죠. 다시 말하면 죄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인이 죄를 발견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그러면 회개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드러내면 언제라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안 드러나는 게 문제입니다. 숨겨진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백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백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스가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죄를 다 들춰내면 소망이 있다. 이거 모를 때가 지금 문제지, 그때가 오히려 절망스러운 거지. 이렇게 죄를 지적을 해가지고 죄가 드러나면 고치면 될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에스라, 당신이 지도자로 오셨으니까 당신이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일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행하면 될 거 아니냐, 고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고치면 됩니다. 문제는 안 고치려고 하면 문제죠. 고치면 돼요. 고치면.
그렇게 해서 당신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줘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방 여인을 데려온 것이 문제면 그들의 그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지금이라도 뭐가 늦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때가 늦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깨달았을 때가 때입니다. 뭐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아직 기회가 없는 거고요. 깨달으면은 그때부터 고치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예. 딴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 이게 지금 무슨 문제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고. 아니, 이방 여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요즘은 뭐 국제 결혼도 많잖아요? 그래서 국제 결혼이 전혀 뭐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오히려 그게 또 문제가 되죠. 물론 이 부분은요 이방인들의 관점으로 이걸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 언약 자손들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언약 자손들은 어떤 존재인가? 특히 그 당시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 그 땅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죠.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사실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저 애굽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랬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내셨잖아요.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만에 돌아왔어요.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죠. 그 대신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해질 때까지 너희는 애굽에 내려가 있어라. 그리고 애굽에서 거기서 생육 번성시켜 가지고 이 죄악이 관영할 때에 너희들이 돌아오는 거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애굽에 내려 보냈다가 애굽이 또 부패하고 그렇게 범죄했을 때 죄악의 도성이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거든요. 이끌어내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올 때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을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은 죄가 꽉 찼다는 얘기예요. 죄가 꽉 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다 들어가게 되고, 심판한 다음에, 심판하면서 그들을 내쫓은 다음에, 그리고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심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는 다 안 좋다고 하나님께서 다 뽑아내시고 그 자리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 사람들과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니까.
그때부터 너희는 저 가나안에 속한 자들과 다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들과 같이 섞여버리면, 그러면 그들에게 유혹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다시 그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심판받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뽑아낸 백성, 선별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그들을 이 문제를, 에스라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지금 울부짖고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런데 이게 분명한 죄가 맞거든요. 율법적으로 보면 죄가 맞아요. 율법적으로 보면 죄가 맞고, 이 죄에 대해서는 또 안타까워하는 것이 맞고요. 통분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죄를 저지르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뻔뻔스럽게 하는 것도 문제지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죄를 드러내고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또 필요하지요. 예,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통분하면서 통에 자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인데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면서 소를 잡아드리고 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각종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제사만 갖다 드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깨닫지 못하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마치 살인하는 것과 같고, 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도 개의 목을 꺾은 것과 같고, 또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우상은요, 진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상들은요, 이 죄를 저질러도 우상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상은 그저 정성을 바치라고 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은 가만히 보면요, 섬김 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뭐 자복하고 이런 쪽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정성을 갖다가 많이 바칩니다. 재물을 많이 잡아드립니다. 뭐 소위 말해서 복채를 드려도 조금 드려가지고는 그 신이 반응을 안 하고요, 많은 그 복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신들에게 재물 드릴 때 보면요, 굉장히 그 많은 액수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보니까 어느 무속적인 집회에 거기에 무슨 뭐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국태민안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등 같은 걸 하나씩 달아요. 다는데 자기 이름 써가지고 다는데 그 등값이 뭐 하나에 1억씩 뭐 2억씩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 억대 돈을 내고 아마 뭐 그 이하도 있긴 있겠죠. 그래도 액수가 벌써 높아요. 그 이방신들은요, 재물이 크면 클수록 효험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면서 통회할 줄도 모르면서 재물만 열심히 갖다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막 소잡고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때에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도 말씀하시죠. 제발 이런 소 가지고 소잡고 양 잡아서 하나님 앞 나한테 바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냄새도 맡기 싫다. 그 고기 냄새도 맡기 싫다. 내가 고기 먹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고기 바치라고 했느냐? 언제? 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짐승이 다 내 건데 당신이 필요하면은 당신이 들판에서 잡아먹지 너희들한테 그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호통을 치시죠. 그거는 우상이나 좋아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많이 갖다 바치는 거는요, 우상이나 좋아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에 담겨진 의미, 그 재물이 왜 희생을 당해야 되는지, 그거는 딱 한 가지죠. 그거는 죄 때문이죠, 죄. 그러면은 재물을 드리기 전에 통해 자복하는 게 먼저예요. 통해 자복을 하려면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부터 알아야죠.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게 있어야죠.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죠.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도 해야지요.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무슨 뭐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뭐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해가지고는 매일같이 1000일을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만약에 그런 논리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 제물이나 많이 받아 먹고 기뻐하시는 걸라고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재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00번제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개인이 1000일 동안 제사 드렸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온 백성들 천하 만민을 위해서 어찌 보면 천만인을 위해, 천하 만민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보통 100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을 대표해서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거예요. 온 백성을 대신해서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다 그 말입니다. 예, 어쨌든 죄를 들춰내고 거기에 대해서 통회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에스라가 누굽니까? 지금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최고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그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듯이 통해 자복하고 이런 모습. 이거는 어떤 면에서 뭐 자기가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요?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지금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느낄 때는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부터 막으려고 자기가 지금 통해 자복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통해 자복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을 대신해서 자기가 통해 자복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중보기도.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어린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정말 죽을 듯이 정말 통해 자복을 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이런 중보기도가 구약시대 때 보면 한 예가 나오지요. 한 예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밑에서 아론 제사장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온 백성들이 원한답시고 그러면서 백성들 핑계대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죽을 짓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 다 쓸어버려도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는데 그러면은 애굽 땅 좋은 데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면 그러면 괜히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기껏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 죽일 바에나 그러면은 나만 살아서 뭐합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럴 바에는 내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들은 살려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보 기도다 그 말이죠. 그 백성들을 생명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날 죽여주시고 이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기도가 진짜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 자기가 저지른 죄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의 실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 뜻도 모르고 정말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죽이고 있어요. 하지만 저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여 이제 제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내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이죠. 내가 기꺼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죽고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을 다 살리게 하옵소서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중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한 중보자시고 구약시대 때는 대표적인 이런 지도자들이 그런 기도를 했다.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로부터 17절. 자,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건 절망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언약을 맺고 언약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스가냐나 이런 사람들이 당신이 일어나서 이 일을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맹세를 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맺은 대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과 그 이제 잘못된 그 결혼 이것을 다 물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죄악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맹세했어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자, 이 일을 앞에 놓고 이거 지금 온 백성들과 지금 언약을 새로 맺는 문제 아닙니까? 원래 그 언약식, 하나님 앞에서 맺는 그 언약식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언약식 맺을 때도 보면은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불이 지나가면서 새를 쪼개
그걸 막 가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쉽게 말하면 이 언약을 어기면 다 죽는다 그 말이죠. 정말 죽음을 내걸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정말 금식하면서 온전히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이 일을 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 일이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먹어가면서 이렇게 한가롭게 할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굉장히 심각한 말을 이제 지도자들을 통해서 중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배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9째 달 20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은 아마 이 9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9월 달이죠. 9월 20일이죠. 우리 태양력하고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그 달력이 우리나라 음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력과도 정확히는 안 맞아요. 우리 음력하고는 좀 다르긴 다른데 어쨌든 유대 밀력이라고 그러죠. 유대 밀력으로 9월 20일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거기 1월 달이 우리나라 한 3월 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9월 달이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한 11월 달쯤 되겠죠. 11월 달. 11월 달이면은 이제 겨울이 가까워 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늦가을이나 겨울이 초겨울이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필이면 비도 엄청 많이 왔던가 봐요. 왔는데 그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그렇죠. 지금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모였는데 뭐 끊임없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에 홀딱 젖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비 때문에도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비 때문에도 떨고 또 이게 지금 긴급 소집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엄청난 지금 죄악이 있다는 것을 공포하면서 다 모이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엄청나게 정말 어찌 보면 분노한 거죠. 분노한 모습이죠. 뭐 통분했다고 해야겠죠. 통분해서. 통분한 상태에서 지금 긴급 소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막 그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도 두렵고요. 또 하필 또 비도 내려서 또 몸도 떨리고요.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막 광장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도 떨고 추워서도 떨고.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그렇게 맞추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백성들로 하여금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이 죄악의 참상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통회하도록 만드는 거죠. 어찌 보면 강제로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도 아무나 못하지요. 일단은 느껴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잘못을 깨달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에스라가 이런 명령을 안 내렸으면요, 이들은 깨닫지도 못할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런 환경이 아니면요, 이런 환경이 아니면 그들이 아마 뻔뻔스럽게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환경을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들을 다 끊어버려라. 자,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자,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환경도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비도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이거 당장에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좀 기회를 주셔가지고 얼마까지 어찌 보면 다 자진 납세하듯이 다 자발적으로 장로들 앞에 와서 다 고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합시다. 뭐 그 말이죠. 예, 그 말이에요. 그런데 15절 보니까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예. 근데 이 일을 지금 사실은 대다수는 이 에스라의 이런 지금 명령에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부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 말이죠. 일부는 반대를 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 거부하는 사람 가운데 레위 사람 삽부대도 있네요. 참 레위 사람이 아니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를 놓고 있네요. 틀림없이 여기 지금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 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직급에 있는 지도자일 겁니다.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뭐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대다수의 백성들은요, 최고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웬만하면 다 따릅니다.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 지도자들 가운데서 뭐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겠지요. 똑똑하니까 나는 반대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함께하는 자도 있고 대부분은 다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일부는 반대하는 자도 있었다. 16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이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예. 그러나 이제 대세는 다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대체적으로는 그래서 다 따르기로 하고 어쨌든 뭐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지만은 대세는 다 따르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모든 일을 다 한 건 아니고 자 언제까지 다 이제 조사에 응해줘라. 그래가지고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째 달 초하루 10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달 초하루는 1월 초하루죠. 그러니까 10월 초하루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12월 초하루, 1월 초하루 그랬으니까 2달이죠, 2달. 2달 동안 조사를 해서 이제 그들의 명단이 다 이제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자 18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보니까 44절까지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뭐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그 통혼한 자들이 이제 다 통계를 내봤어요. 다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한 자들 중에 통혼한 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자, 그런데 첫 번째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 가운데 첫 번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 그러면은 아니 이 에스라서의 첫머리에 나온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마 맞을 겁니다. 맞으면 이 사람은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요사닥의 아들이 원래 예수아인데요. 예, 여기는 이제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예수아의 그 자손 가운데 또 요사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사닥. 이들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이 맞다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예.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제사장 가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명단에 올라왔네요. 첫 번째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일에 앞장을 섰어요. 이러니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 제사장 가문에서 맨 먼저 잘못을 저질렀어요. 솔직히 백성들은요 솔직히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은요 몰라서 그냥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항시 그들 손에 들려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 동안 제대로 말씀이 안 가르쳐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가나안 현지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유야 뭐 원래 공동묘지 가면은 다 변명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거 일일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다 이해하자면요 세상이 이해 못할 게 없지요. 그러면 죄될 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런 이유 다 막론하고 어쨌든 일반 백성이라면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은 알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제사장들은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앞장을 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 한 사람뿐이 아니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까지 그랬다. 아예 그냥 제사장 가문들이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을 다 취했어요. 근데 여기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맞이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내가 없어가지고 여자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객지에 나와가지고 이방 여인들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내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아마 첩으로 또 이방 여자들을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더 중대한 범죄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어쨌든 그들에게 이제 명령도 하고 또 설득도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내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속죄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명단은 뭐 제가 특별히 사실은 굳이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읽기만 할게요.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그 다음에 21절 하림 자손 중에서는 또 22절 바스올 자손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
23절 레위 사람 중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네요.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리였더라. 레위 자손 중에서는 상당히 많네요. 또 이름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오네요. 아까도 레위 사람들 중에서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 중에서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마 레위 사람들이 이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레위 사람들도 알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알만한 사람들이 이러면요, 이거는 더 악한 겁니다, 사실. 원래 죄라고 하는 게요, 어리석은 자들이 뭘 몰라가지고 저질렀을 때는요, 그거는 좀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 법에도 보면요, 초범이고 정말 모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는요, 굉장히 경감을 해줍니다. 그러나 많이 배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만약 그렇게 하면요, 그건 괘씸죄입니다. 사실은 괘씸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은 더 가중처벌을 해야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교통 그 신호를 어겼다고 해도요, 우리는 다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 뭐 6만 원 뭐 그렇잖아요. 13만 원 그래요. 요즘 벌금들이. 이거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저질러도 3만 원. 정말 몇백억대 재산가도 역시 3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는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다 차등 벌금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벌금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가중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요? 뻔히 아는 사람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법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세상 법은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이 그랬다네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노래하는 자도 사실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 문지기들도 사실은 레위 지파예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별된 사람들이 자꾸 이러네요. 이거는 사실 좀 혼나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5절부터는 일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장로들이라고 해야겠죠.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 엘람 자손 중에서는, 삿두 자손 중에서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바하모앗 자손 중에서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또 하숨 자손 중에서는, 바니 자손 중에서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3절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 하는 말은 이거는 정말 참 내보내기도 굉장히 껄끄럽고 힘든 문제였다 그 말이죠. 아니 결혼을 해가지고 사실 그 이방 여인들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 여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시집 왔다가 어찌 보면 쫓겨나는 셈이에요. 심지어는 자식까지 낳았는데 쫓겨날 판이에요.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생활 교훈으로 만약에 이걸 그대로 들이대면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언약 자손들이 아닙니다. 그런 언약 자손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우리는 본래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전부가 다 이방인이었어요. 전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구와는 결혼하면 안 되고 누구와는 결혼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다 이방인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한테 생활 교훈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특별히 언약 자손이고 언약 자손은 정말 그 가나안이 심판을 받은 장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심판받은 자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얘기고요. 그건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할 때에 이 결혼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혼 문제를 가지고 잠깐 제가 신학적인 의미로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민족을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이 언약적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아내처럼 맞이했대요. 그런데 그 아내, 예를 들어서 그 관계 속에서 만약에 이게 그 언약이 깨지면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고, 자,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결혼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다 죄악에 빠졌다라고 지금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물론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혼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결혼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저질러진 거에 대한 책망입니다. 책망인데 그 상황을 한번 좀 보지요.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사실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더라도 거기에 증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짝지어 주신 거예요. 우리끼리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런데 언약을 어느 한편에서 깼다면은 그거는 엄청난 죄악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한 여자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영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영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아서 갈빗대 하나 가지고 만약에 10명의 여자가 필요하면 10명의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10명의 여자를 붙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직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붙여줬다. 왜 그랬느냐? 그래야 거기서 경건한 자손이 나온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려고, 왜냐하면 아내가 여럿이 되면요 그 아내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거기서 미혹하고 그래서 그 남자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결국은 죄악에 빠뜨리고 하나님 증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우상에게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금 이 결혼 문제 아닙니까? 중첩제도의 문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네 심령을 삼가짓게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혼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본문의 에스라에서 그 이방 여인을 맞이한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도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걸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붙여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고 본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가나안 여인들을 첩으로 지금 취한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고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이방 여인과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은 원래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이혼을 하나님은 금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맺어준 그 언약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을 절대 반대하셔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 보니까 신약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결혼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자기가 말했지만 이거는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 그러니까 일단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 놓고 그 다음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래 놓고 제가 이게 다 안 적었는데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갈라서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냥 보내줘라. 하나님은 그렇게 얽혀가지고 어거지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 화평 중에서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믿지 않는 자가 도저히 너하고는 못 살겠다 하면 그때는 내보내 주래요. 이혼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기서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만남이었고 이거는 이혼 차원이 아닙니다. 이혼 차원이 아니고 잘못된 만남을 취소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결혼과 이혼의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언약 자손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오늘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제사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사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잘못된 그 일들을 바로잡는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절망 상황에 놓였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며 또 바르게 고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의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저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